헨리 나웬이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절망을 모르는 은혜의 정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절망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노는데 예배당에서 나오는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의 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 빛이 막 피어나는데 꽃처럼 피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피어 있는 것을 볼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놀라움과 회복을 주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온전케 하시려는 그 소망을 한 번도 꺾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 시간에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기도 시간. 오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 성전에 나오는 시간은요, 6시간 맞은편에 있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번제, 제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간다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계속적인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몇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지는 일몰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좋은 전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통은 좀 이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율법주의에 이르러서는 안 되지만, 좋은 습관은요, 몸에 익혀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학교 다닐 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셨다 하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다시 조국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결국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 시간에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장교로 군목으로 군생활할 때 이제 마지막 사역지가 서울에 있는 국군 수송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약간 졸았는지 약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기도 중에 제가 뭐를 봤냐면요. 제가 주일 예배가 이제 11시에 시작이 되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앞에 안내를 하려고 서 있는데 청년들이 막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달려오는 그 폼이 어떠냐면 그 올림픽의 육상 선수들이 막 달리듯이 예배당으로 막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가? 너무 그게 선명해서 제가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걸 보게 하셨는데 제가 미국 가면서 미국 유학 가면서 하나님, 미국 가서도 청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군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튀어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미국 가서 청년들과 사역을 하는데 정말 청년 사역하는 과정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미국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매주마다 청년들 새 가족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역자로서 가야 할 길을 그때 보여주신 것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고 무언가를 소망하게 하셨고 또한 기대하게 하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그때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경건의 습관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다시 확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핸드폰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렇죠? 때로 핸드폰 금식도 필요해요. 핸드폰을 묵상하는 것보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더 기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한 21세기 가운데 새롭게 또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글들은 좀 자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성 버나드, 이분을 가리켜 버나드 오브 클라르보라고 합니다. 이분은 12세기에 있었던,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둘 다 존경받는 바로 영성가입니다. 이분은 사랑 신비주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비주의의 깊은 은혜를 받은 분인데, 이분은 12세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 많은 수도원을 개척해서 특별히 믿음의 후예들에게 영적인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그 네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남을 돕는 걸 좋아하지요. 우리가 남을 돕더라도 결국 나를 위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도요, 내 자아를 향한 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삶을 영위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단계가 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단계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훈련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단계,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마 대부분 2번 아니면 3번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도 2번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 것.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나의 한계와 연약함마저도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당장 뭐 그렇게 심한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전 미문의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만난 이 한 사람, 이 사람은요 40이 좀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40이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가시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가 되었다. 근데 원문에 보면 40세가 조금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40세가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 엄마 태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걸을 해야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인, 친구, 친척이 기도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간 내내 성전 미문 앞에 늘 데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은요, The Beautiful Gate, 너무나 아름다운 문인데 한 25m가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입니다. 쇠로 되어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은 니카노르라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한 아름답지 않은 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했죠. 40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한 40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던져진 인생. 사람들이 자기를 들고 성전문에 두어야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보 사면으로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놀라움을 경험하는 놀라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 없던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동전을 던지고 돈을 던지고 갔지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아마 흔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할 때 이 안진뱅이는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대요. 아니면 신용카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과 금은 없대요. 여러분, 바라던 은과 금은 없다는 이 말이 그에게는 실망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은과 금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과 금은 그에게는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더 이상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절망스러웠던 인생,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이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꽃이 피는 역사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나타난 역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걷지 못했던 그의 다리에 힘을 얻게 되었고, 그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킬 때에 다리에 힘이 붙어서, 그러면 저자 누가는요 7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저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단계를 아주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 의료인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7단어로 7동사로 설명하는데, 안진뱅이가 뛰어, 여러분 앉아있던 삶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뛰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서서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디고 벌떡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일어서셨다 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았던 안진뱅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벌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걸으며, 여러분 걷는다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붙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함으로 지금 계속 걸어 다닙니다. 네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섯 번째로 걷기도 하고, 여섯 번째 뛰기도 하고, 이런 걷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찾으시면요, 이사야 35장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35장 5절 6절 보시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10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뛴다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인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40여 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성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뛸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전과 오후 바로 이 번제가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걸이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을 해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중세 때 어느 교황이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여러분 중세에 교회에 돈이 그렇게 많았나 봅니다. 중세는 특별히 교회에 돈이 많이 모였고 그 돈을 막 세면서 아유, 교회에 이렇게 돈이 많으니, 은과 금이 이렇게 많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은과 금이 많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많은 것은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처절하게 부르짖고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비어 있습니까? 은과 금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핍, 연약함, 부족함,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기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단지 주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에게 나타났던 육신의 질병, 뇌경색이라는 질병 이후에 저는 오른쪽 몸이 편마비가 되었고 저는 거의 2년 동안 재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한동안 저는 오른쪽 발목이 이렇게 보행에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보조기를 차고 또 지팡이를 짚고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고 정필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 목사님,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록교회에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제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 이규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마지막 날, 그날 에스더서를 설교하셨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승리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공중에서 뭔가 제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뭐가 날라와서 확 꽂히는데 제가 앞으로 낫겠다는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작전 기도하는 그 마지막 날, 하늘에서 뭔가 제 가슴에 꽂혔던 것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활 치료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낫게 하셨다는데. 다 낫지도 않는데 저는 나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료진들이 저를 치료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재활치료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낫는다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안진뱅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망과 죽음과 아픔의 상태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첩첩 산중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때가 더 찾아올수록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누워있고 앉아있는 삶에서 여러분을 벌떡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